점을 치러 다니면 망하는 이유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 점 치는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점 치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점을 치러 다니면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과학 문명을 추구하는 세상에도 이제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뭐 여러분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이렇게 보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는요, 정치인도 있고, 또 교수들도 있고요,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있고, 이제 지고하와 이제 빈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제 점집이 뭐 50만 명 정도, 뭐 옛날에 벌써 10년 전에도 5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역수론이나 뭐 이런 것들요.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거 말고 이제 통계학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점치는 사람들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 봐도 이제 골목골목 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을 제외하고 시골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대학생 커플들도 이 젊은이들도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하는 얘기겠죠. 과학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네, 이유겠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삶에는 불행과,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이 또 여전히, 재앙이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재앙,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실패,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아갈 수밖에 없죠. 무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아마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집을 찾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 하다가 찾는 곳이 용하다는 점집 혹은 역술인 등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배운 것하고는 이제 지혜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종류의 점술들이 있는 것은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술인을 찾아가고 해야 되나? 그것은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지금 당한 현재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제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면 과연 점을 치고 역설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점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점을 치면 망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을 칠까요? 뭐 그런 줄 모르니까 그러겠죠. 점쟁이는 점치러 온 사람의 과거를 신기하게 잘 알아맞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집을 찾는 이유는 이제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 내 과거를 잘 알아맞힌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낚싯바늘이 걸리는 겁니다. 과거는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점을 쳐서 미래의 불행과 재앙 같은 거를 막을 수 있고 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점치는 사람은 다 이제 문제 해결받고 이제 성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그렇다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 점치면 되니까.
점을 치는 점쟁이는 결론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역술이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갖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과 통계,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역술인들입니다. 자, 이 역술인들이 쓰는 이거는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사주팔자가 뭔가 생년월일시 이것을 이제 음력으로 기준으로 해갖고요. 네 기둥과 8글자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인생을 이제 분석한다 하는 얘기죠. 각 글자에는 천간과 천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 목, 화, 토, 금, 수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오행의 원리라고 말하죠. 오행의 원리를 따라서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렇게 따라서 점을 치는 겁니다. 개인의 성격, 건강, 재물운, 직업운, 또 결혼운 등을 이렇게 예측해 주기도 하죠. 또 두 번째로는 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 얼굴 상이 생긴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운명을 예측하고 이런 거죠. 자, 얼굴, 눈, 코, 입, 이마, 턱 등의 생김새를 통해서 성격이나 운세를 판단해 주는 거를 말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금, 체형 등도 이렇게 포함해서 보기도 하죠. 손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금. 자, 손이 금을 보고서 이제 운명을 점쳐주는 그런 거죠. 자, 손바닥에 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정한 거죠. 이걸. 뭐 조물주가 이게 생명선이다, 두뇌선이다, 감정선이다 사실은 정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의 임의대로 정해서 그렇게 이제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손가락 모양 등을 보고 미래를 점칩니다. 손의 모양, 손가락 모양 등을 보고 인간의 미래를 점쳐준다. 이게 이제 손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효, 또 주역점. 이게 주역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 뭐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주역을 기반으로 한 점술입니다. 주역을 기반으로 한 점술이다. 6개의 효를 동전이나 막대를 던져서 정합니다. 이를 통해 길흉화복을 판단해 주는 것이죠. 자, 기문둔갑 또 풍수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뭐 풍수, 뭐 방향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시간, 공간, 방향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술이죠.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쓸 때 방향을 보기도 하고요. 이사를 갈 때 뭐 어느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집의 구조나 방향 또 몇 자리 등의 운의 등이 그런 것들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타로 뭐 요새 많이 유행하대요. 타로 카드 또 별자리 등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서양 점성술이나 카드 점술 등을 병행하는 역술인들도 요새는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짬뽕 해갖고요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에는 동서양 점수를 혼합한 방식도 종종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불행이나 미래에 대한 대해서 이제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어느 것도 인생의 문제를 명확하게 답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약 이런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무도 인생살이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점을 쳐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실패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불행하는 사람 한 명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자, 먼저 점 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점을 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점집에 가면 상대를 처음 만나는데도 잘 알아맞춥니다. 점집에 가면요, 잘 알아맞춥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독교인들은 못 알아맞춥니다. 자,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점치러 온 사람의 상태를
알아서 줄줄이 말해 주기도 하죠. 용한 점쟁이는 그렇죠. 들어서자마자 이제 다 알아맞히고 또 막 줄줄이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진짜 점쟁이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거죠. 거기에 깜빡하는 겁니다. '우와, 내가 들어서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다 알아맞혔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점쟁이죠.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점쟁이입니다. 소위 잘 알아맞히는 용한 점쟁이는 귀신 들려 귀신의 종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귀신의 종입니다. 귀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귀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 보러 온 사람의 상태를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알아맞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껍벅 속아버립니다. 여기에. 자, 점쟁이가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점쟁이에게 귀신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는 대로 말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문명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맞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가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점쟁이가 내 과거를 알아맞힐까? 귀신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성경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사람의 가문에 존재하면서 귀신은 그렇습니다. 가문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 가문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겪고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 집 사람들의 성격, 또 삶의 이력, 또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모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그러니 점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귀신이 먼저 가서 점쟁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점치러 올 건데 이렇게 말해줘라 라고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기도 전에 알아맞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귀신. 딱 거기까지입니다. 과거는 일어난 일을 보고 겪었으니까, 귀신이 죽지도 않아요, 귀신은. 이제 대대로 그 집에 있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겪고 다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점쟁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만큼은 결단코 귀신의 손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결코 귀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만 알아맞힐 뿐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은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예, 점치러 간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나의 과거를 알아맞혔으니 미래도 알 수 있겠지라고 믿는 것이죠. 요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인간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귀신이 이 세상에 활동하는 목적은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임무이자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귀신은 점쟁이를 통하여 사기를 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도 귀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점을 치러 가게 되면요.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몰입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귀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귀신이 나쁘다는 거 인간들은 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의지하려고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귀중한 인생사를 귀신에게 의지하여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인생에 답이 없으면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 이게 말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논하겠는가, 귀신과 의논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할수록 귀신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점치지 말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점은 치면 칠수록 망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는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사귀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점도 치러 가지 말고 집안에서 우상숭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귀신은요, 인간을 속이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은요, 절대로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점 치러 가면 안 되는 이유,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점을 치러 다니면 안 되는 이유,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점을 치러 다니셨다면 절대로 점 치러 가시지 말고 이제 차라리 이제 점을 안 치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 제사 같은 거, 자,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상님이 매일같이 제사밥을 먹으러 오신다면 저도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조상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점집에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점을 치러 다니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